우리는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더 깊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현대인들이 노래도 그렇고 무슨 간판, 뭐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스트레스. 하여튼 뭐 어딜 가나 스트레스 얘기는 안 빠져요. 그 다음에 또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사랑. 뭐 이 사람도 사랑, 저 사람도 사랑. 뭐 물론 그 대상도 다르고 그 의미는 다르겠지만 이 단어 자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풍성한 때도 정말 드물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도 한 장을 전체를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 예. 근데 저는 이 사랑이 그냥 그래 내가 아는 그 사랑 그거 시겠거니 했는데, 사랑장을 잘 읽어보시면 말이에요, 누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예를 들겠어요. 갓난 애기, 그 다음에 초등학생, 대학생, 그 다음에 어른, 할아버지, 노인, 누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 애들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죠. 여러분, 애들한테 가르치는 단어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 이거는 시계, 이거는 책, 이거는 사랑 하는데, 사랑을 뭐 어떻게 뭐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추상적인 거를? 예?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의 병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하려고 해도 단어를 가르쳐 주려도 러브가 뭔지 뭐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This is book. 그래, 이건 book. 예? 이거는 뭐 되는데, 사랑을 어떻게 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어떤 사람은 조기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지각이 깨서 해야 된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추상적인 것을 설명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물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 누가 사랑을 잘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누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장성한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 있지, 어린 사람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예. 자,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해보려고 해도 어렸을 때는 뭐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 예? 남을 배려하는 말은 하나도 안 해. 내가 뭐 하고 나밖에 몰라. 그 다음에 또 뭐요? 깨닫는 것도 그래. 그 다음에 뭐요? 생각하는 것도 그래. 그래서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보여주신 33년 반 동안의 생애를 우리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연구하고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어려운 말을 하나도 안 쓰셨어요. 어려운 말을. 아주 쉬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쉬운 말을 너무 잘 이해하다 보면 뭡니까? 내 마음에 거부감을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라오디게아 권면 서두에 3장 14절에 충성되고 뭐요? 참된.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란 말이 필요해요? 아니요. 그분이 나에게 권면이라고 해주는데 그 말이 듣기가 싫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말은 뭐다? 참된 말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 치과 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치과 간판만 봐도 치를 떨어요. 왜 그래요? 치과 가서 사탕을 주면 그렇지는 않겠죠? 치과 갔다 하면 아프다 이거예요. 에? 치과 하면 아픈 거밖에 생각 안 나. 마찬가지예요. 권면하면은 좋은 거 내가 참 받아들이기 쉽고 아주 간단한 것을 주면 좋은데, 권면하면은 내가 듣기 싫은 거 쓴 약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니까? 약이 되니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속담에 있죠. 약은 쓰다. 예,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약이 쓸까요? 왜 약이 쓸까요?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 이게 약이 되는 건 다 쓰구나. 쓴 건 약이구나가 아니라, 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왜 내 몸에 필요한 요소를 여태 먹지 않았을까요? 내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먹지 않은 거예요. 내 입맛에 맞았더라면 잘 먹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은 쓸 수밖에 없어요. 내 몸에 필요한 건 여태까지 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입맛에 맞지도 않고 내 입맛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쉬운 비유를 설명드릴 텐데,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이 비유를 들었던 그 예수님의 청중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했습니까? 이해는 했는데 그대로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것은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여기에 보면은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다 뭐에 대한 비유입니까? 천국. 예. 1000가지 나라가 아니지만 하여튼 천국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제일 먼저 하신 비유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3절에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네,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 속에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거를 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간 관계상 여기에는 4가지 밭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2가지 밭밖에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실물교훈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실물교훈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자, 실물교훈을 펴시고요. 구속의 역사 1034페이지. 자, 피셨습니까? 씨 뿌리는 자죠. 자, 거기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해 설명하실 뿐 아니라 크신 농부로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사업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다. 그는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리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자체가 곧 씨앗이었으며, 그는 이 씨로서 가장 귀중하고 은혜로운 진리들을 심으셨다.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비유의 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씨 곧 파종되면 택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씨를 생각해 바라신다. 작은 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분은 하늘의 임금이시며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을 주관하는 법칙의 진리 씨를 뿌리는 일도 주관한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실화입니다. 실화.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실화. 예. 어떤 애가 콜라를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아, 이걸 땅에다 심었더니 몇 배? 30배, 60배, 100배. 아하, 내가 콜라를 심으면 30병, 60병, 100병이 되겠구나. 이거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 그 콜라를 땅에다 심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콜라는 썩지도 않아요. 한 병 그대로 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는 분명히 30배, 60배, 100배가 돼야 되는데 생명 없는 걸 심으면 소용없어요. 그렇다고 생명 있다고 사람을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죽죠. 예? 네. 예. 여러분, 농부가 뭘 심어야 돼요? 씨앗을 심어야 돼요. 씨앗. 책도 심으면 안 되고 콜라도 심으면 안 되고 뭘 심으라고요? 씨앗을 심어야 돼. 씨를 심어야 돼. 씨를. 예? 근데 씨가 뭐라고요? 씨가 뭐라고요? 말씀. 진리를 심어야 된다. 진리의 씨.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뭡니까? 예? 말씀의 씨. 자, 한 장 넘겨보세요. 1036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줄.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교사로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 당시 랍비들이 한 일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 그들은 전설과 인간의 이론과 가설의 구애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가르침과 저수에 치중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훈에는 신명을 수행시키는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항상 질문하는 자들을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어떻게 말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하는 단순한 말로서 대하였다. 반대들이나 찬성자들을 막론하고 그들의 관심이 일깨워졌을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의 씨를 뿌리셨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살아있는 말씀을 되시는 그분은 성경을 가리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의 글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농부가 뭘 심었다고요? 씨를 심어야 돼, 씨를. 그러면 교회에서는 뭘 심어야 됩니까? 강단에서는 당연히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교사들, 이스라엘은 뭘 가졌습니까?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졌어요. 구약의 성경.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을 뿌리지 않고 뭐를 했어요? 전설, 인간의 이론, 가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가르침과 저서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었다 이거죠.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이거 단순한 말. 예?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 씨를. 무슨 씨?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교사가 뭡니까? 성경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은 안 가르치고 성경을 대신하여 그 성경에 대한 인간의 견해와 가르침, 설명 이런 거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거기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콜라 씻고서 아유 거기 무슨 30배 60배가 돼 했던 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는 소생시키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100년 다니나 10년 다니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영혼에게는. 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 거기 위에 읽어봅시다. 거기 지금 읽으신 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생명이요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을 받는 것이다. 예, 거기 줄 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예, 귀로 듣는 게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뭐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 것이다. 예. 그래서 와그너와 존스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했는데,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직 말씀만을 기대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예. 제가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는데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기 위해서?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그럼 이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품성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볼 수가 없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단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아까 읽은 맨 끝에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들도 바로 그가 할 일을 하여야 한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요긴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람의 학설과 이론을 받아들인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전체를 영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다. 어떠한 학자는 한쪽 부분을 부정하고 다른 학자는 다른 부분의 이의를 제기한다. 그들은 자기의 판단과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고 저희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경의 거룩한 권위를 파괴한다. 그리하여 불신의 씨가 널리 뿌려짐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되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우리가 마음대로 막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신주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 당시의 랍비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억지로 이상하게 해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한 교훈들이 그들의 생활을 질책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소멸시키고자 애썼다.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행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 행위를 변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고 모호하게 해석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같은 행위를 책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여야 된다고 그분은 가르치셨다. 그분은 또 성경을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 있는 책이라고 지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논쟁의 해결서로서 그리고 모든 신앙의 기초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아멘. 예. 왜 그랬죠? 우리가 마음대로 막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신조들이 많이 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신조들을 세우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이야말로 모든 논쟁의 뭐다? 해결서다. 그 다음에 뭐다? 모든 신앙의 기초다. 예. 자,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가 뭡니까? 최고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죠. 네. 그 하나님의 권위가 곧 말씀의 권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교회의 권위도 또 높죠. 말씀 정도는 안 되지만. 그런데 교회의 권위가 왜 높아요? 말씀 위에 기초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까?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꼭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멘.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예?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누가 씨를 심었습니까? 농부가 심었죠. 왜 심었어요? 한 알이 몇 알? 30알, 60알, 90알이 아니고 100알. 1, 2, 3. 자, 첫 번째는 30배였는데 두 번째는 60배 됐어요. 그럼 세 번째는 몇 배 돼야 돼요? 수학적으로 하면 90이 돼야 되죠. 근데 은혜로 열을 더해서 100이 되는 거예요. 30, 60, 90이 아니라 30, 60, 100. 그게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농부가 왜 씨를 심었는지, 농부가 왜 우리를 택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택했어요? 크게 외치라고 택했어요. 열매를 맺으라고 택했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크게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 벙어리 개가 된다면은 누구의 손해예요? 농부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 예. 크게 외치라고 불렀는데 외치지를 않는다면, 열매를 맺으라고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뭐예요? 생명 없는 것들을 심었단 말이에요. 생명 없는 것들을, 말씀 아닌 것들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인간이 학설이 되었던 뭐가 됐든지 간에 생명 없는 것들을 심으면 거기서는 어떠한 열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에스겔 37장에 뭐라 그랬어요? 마른 뼈들한테, 예레미야 보고 이것이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말이 딱 정답이죠. 예. 자, 우리 에스겔 봅시다. 에스겔 39장. 37장이에요. 거기 마른 뼈들이 나오죠? 예. 자, 37장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확한 답이에요. 네. 하나님만 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뼈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사로 일으키셨어요. 예? 너희가 살리라. 자, 어떻게 살아났어요? 말씀으로.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뭐? 말씀하시기를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여러분, 1888년 전에 화이트분이 계속 경고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교회가 애굽으로 간다는 등, 교회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다는 등 큰 외침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점점 교회가 순결해지고 정결해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반대로 가요. 순결하고 정결한 거는 반대로 계속 퇴보하고 있고 애굽으로 가고 있고 라오디게아 상태로 가고 있고. 그런데 뭐가?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면, 임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뭐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4절. 예?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자들아, 애굽으로 후퇴하는 자들아, 뭐를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약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예,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하리라? 살리라. 살리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안식일을 몇 년 동안 잘 지키고 있어서 점점 거룩하게 되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늦은 비 큰 외침을 하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가 아무리 타락한 구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 살아나. 우리는 다 등대가 된다. 우리는 다 빛이 된다 이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1888년에 한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대충 해. 장애물이 있다 이거예요. 자, 거기 읽어봅시다. 장애물. 자, 1035페이지. 자, 34페이지, 1034.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초림하신 방법 역시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랐다. 예수는 유대인의 모든 제사제도의 기초였으며 엄숙한 성례의 봉사는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것이었다. 이 모든 의식과 예전은 때가 되면 그 모든 예식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나타나실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형식과 의식만을 중요시하고 그 의식이 가리키는 근본 목적을 잊어버렸다. 예, 거기까지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어도 뭐를 하면은 회개하면. 네. 제사를 드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사용한 바. 용서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제도의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 죄 지으면은 가서 제사 드려서 용서 받아라. 그게 근본 목적이에요? 뭐예요? 제사 제도의 근본 목적은 너희가 성화하는 동안 그래도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 용서를 받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제사 제도는 뭐가 될 것이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제사 제도는 더 이상 중보해줄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아서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라고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제사 제도를 믿고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대로. 왜? 무슨 죄를 지어도 뭐 하면 가서 제사 드리면 용서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제사 제도의 취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읽어보세요. 이제 그리하여 그들은 다음에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의 전설과 격언과 교조로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을 가리어 버렸다. 사람들의 전설과 격언은 참 종교를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장애물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모든 의식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오셨을 때 그가 모든 통상적인 의식의 성취요 모든 그림자의 실체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의식과 원형이신 분을 거절하고 그들의 표상적인 의식과 무용지물이 된 예식을 고집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나 그들은 계속하여 그분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기별에 그들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요구로 회답하였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은 그들이 구주를 요구하는 대신에 기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가 대정복을 감행하여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입증하고 폐허된 지상 왕국의 터 위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서 이러한 기대에 답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폭력적인 수단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을 심어줌으로써 건설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였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건설된다고요? 마음속에 새로운 무력이나 새로운 폭력적 수단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비디오로 봤죠? 일주일 전에?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비디오로. 예? 무력이나 폭력적인 수단으로 뭐를 건설하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건설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로운 원칙을 심어 줌으로써 건설된다. 그런데 이 씨는 큰 씨라 그랬어요?
작은 씨라고 여기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겨자씨 하나리에요. 그 작은 씨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해서 보잘것없어요. 사람이 밟으면은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러나 그것이 햇빛과 말씀을 계속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으면 뭐예요? 큰 나무가 되고. 큰 나무로 장성하게 자라난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이 씨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는 4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기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좋은 밭. 왜? 이 좋은 밭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밭들은 뭐예요? 다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밭을 봅시다. 어떤 밭입니까? 첫 번째 밭. 길가에 떨어진 예. 길가에 떨어진 밭이죠. 길가에 떨어진 밭. 자, 그런데 왜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까요? 씨를 어디다 심어야 됩니까? 밭에다 심어야 되는데 농부가 잘못했네요. 왜 길가에다가 심었어요? 뿌리다 보니까. 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자, 봅시다. 거기 1038페이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흙 길가에 떨어진 씨고 오른쪽 단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취급하고 있는 주된 문제는 씨가 뿌려진 땅이 씨의 발화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로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셨다. 내가 하는 일을 비판의 안목으로 보거나 또 그것이 너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뭐를?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라고 새 천사의 기별만 했는데 여기 실물교훈에는 여기 새 천사의 기별이라 그랬어요. 여기? 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요. 아니요. 뭐를? 나의 기별을 예, 나의 기별을. 그 나의 기별은 뭐고? 진리의 씨, 말씀의 씨를 뭐 하면? 받아들이면 예,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예. 시대마다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말씀?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 그 시대에 필요한 씨앗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씨앗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은 그 시대마다 결정된 거예요. 오늘날 시대만 새 천사의 기별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밭이 나와요. 길가에 떨어진 밭. 자, 그는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마치 사람이나 짐승이 발에 밟혀 단단해진 길과 같이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거래와 쾌락과 죄가 난무하는 대로가 되어 있다. 이기적인 목적과 제약적인 방중에 몰두된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진 자이다. 그들의 영적 기능은 마비되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 비유가 저희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저희의 부족과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기별을 마치 저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간과해 버린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좀 살았는데요. 서울의 지하철 같은 데 가면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뭐 이러면서. 그 사람도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고 예, 전도.
다른 말로 하자면 여기에 표현으로 하자면 씨를 뿌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씨를 뿌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 왜 아니에요? 분명히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맞는데, 물론 지옥은 없다고 치지만은 뭐가 잘못됐어요? 씨가 죽었지. 그게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기별을 마치 저희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간구한다. 그러니까 뭐가 지금 그들의 귀에 뭐가 들려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려오고 그분의 은혜로운 기별이 들려왔을 때 거절하면 그것은 씨앗을 거절하는 것이지만, 그런 식으로 너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는 그런 권위나 압력을 가지고 뿌리는 씨들은 그것은 정상적인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기별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그분의 은혜로움을 나타내고 그분의 품성을 제대로 나타내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씨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게 왜 이렇게 길가에 왜 씨가 뿌려지게 됐어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예? 왜 이게 길가밭이 돼버렸어요? 길가가 돼버렸어요. 관심도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는 깨닫지 거예요. 못할 때 자, 여기 보세요. 마치 사람이나 짐승의 발에 밟혀 단단해진 길과 같이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거래와 쾌락과 죄가 난무하는 대로가 되어 있다. 그럼 자신에게 달려있네. 자, 잘 들어보세요. 일단 자신에게 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뭐라고요? 원래 이게 밭이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고 짐승이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돼가지고 단단해지면서 원래 그게 길이 아니었는데 길이 나버린 거예요. 밭 사이로 길이 나버렸어요. 이게 농부가 잘못 뿌린 게 아니라 원래 그게 밭이었단 말이에요. 밭인데 사람들이 밟고 짐승이 밟아서, 그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모 심기 할 때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뭐 모종 같은 거 심을 때 보면은 될 수 있으면 밭고랑을 뭐 하라 그래요? 밟고 지나가라 그래요? 아니면 밟지 말라 그래요? 밟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한번 밟은 건 별거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 단단해져요. 엄청. 그래서 이게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밟지 말고. 자, 그런데 왜 그럼 밟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봅시다. 밟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자, 거기 한번 봅시다. 마치 새가, 다 읽어봐야 되겠네. 마치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재빨리 줘먹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심령에서 진리의 씨를 뺏어가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심한 자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완고한 자들의 마음에 가만을 끼치가 두려워한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전도 집회에 참석한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도록 힘쓰는 반면에 사단은 그 말씀이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못하도록 재빨리 활동한다. 그는 깊은 원한을 갚기 위해 나타내는 악착 같은 열심으로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이끌고 계시는 반면에 사단은 마음에 감동을 주고 구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고 애쓴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계략으로 점령해서 비평하게 하고 의심과 불신을 갖도록 조장한다. 설교자의 말과 태도가 청중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 같은 결점만을 생각하게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비하시사 그들에게 보내주신 진리, 곧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게 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왜 이 땅이 딱딱해집니까? 자꾸 밟으니. 그 밟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뭐 비평하고, 불신을 넣어. 예? 의심하고, 불신을 하는데 누구를 의심하고, 누구를 불신하고, 누구를 비평합니까? 설교자. 설교자를.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설교자 얼굴 보러 간 거 아니죠? 네, 맞아요. 설교자 말투 보러 간 거 아니죠? 설교자가 하는 말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설교자의 말과 태도가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 내용은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이 말이죠.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자, 여기에 무슨 집회라 그랬어요? 전도 집회. 이게 전도 집회에만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것이 전도 집회,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 전도 집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사단은 많은 조력자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진리씨를 빼앗는 유혹자를 도와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가정해서 비평의 주제를 삼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강인이나 정치 연설가의 말을 비판하는 것 같이 설교를 비판한다. 그들은 마땅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기별을 소홀히 하고 비꼬는 말로 논평한다. 그들은 목사의 인격과 동기와 행동에 곁들여 동료 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주고받는다. 혹독한 비판을 내리고 잡담과 중상하는 말을 하되 흔히 귀심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다. 부모들은 이런 일들을 그들의 자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한다. 그렇게 함으로 부모들은 자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그들이 하는 기별에 대한 존경심을 소멸시켜버린다. 그래야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소홀히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무슨 말이 많이 올라오느냐? 이렇게 뭡니까? 이 길가밭을 만드는 말이 많이 올라와요. 예? 여기 그랬죠? 그들은 목사의 인격과 동기와 행동에 곁들여 동료 교인들의 품행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주고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에는 혹독한 비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도록. 그 똑같은 일이 1888년에 있었어요. 어디서 있었습니까? 미네폴리스 대총회에서. 예? 그래서 화이트분이 계속 강조한 게 편견을 가지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누가 전했느냐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예,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는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그분이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말씀한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그런가 신중하게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의 많은 조력자들이 있다. 특별히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한 존경심, 그 다음에 그들이 전한 기별에 대한 존경심. 오늘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게 없어요.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그건 뭘 말해요? 생명의 씨앗이 자라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 뻔하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 가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는 길가밭은 아니겠죠. 그 다음이 뭡니까? 돌밭입니다. 일단 말씀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를 하려니까?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방해가 됩니까? 돌이 방해가 되네. 돌이. 예.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씨가 뿌려진 돌밭은 흙이 깊지 못하다. 싹이 곧 나기는 하나 그 뿌리가 돌을 뚫고 들어가 필요한 양분을 섭취할 수 없으므로 얼마 안 가서 말라 죽는다. 믿노라고 공언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이다.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자각하고 겸손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쉽사리 진리를 확신하고 겉으로는 유망한 신자처럼 보이나 그들의 가진 믿음은 피상적일 뿐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들을
네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길가 바친 사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돌 바친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가시 바친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옥토. 이렇게 네 가지로. 근데 이 네 가지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돌밭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만 오면 환난과 핍박만 오면 그것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자,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될까요? 예?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했고 제가 얼마나 흉악한지 깨닫지 못했고. 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없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낚시라고는 저기 아버지 따라서 인천 바다에 가서 낚시 한 번 해본 것밖에 제 기억에 낚시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아, 고기를 몇 마리나 잡았냐고. 셀 수 없이 잡았다고. 자, 그럼 제가 몇 마리를 잡았을까요? 도훈이. 난 셀 수 없이 잡았어. 그렇지. 거기는 두 가지 답이 있지. 너무 수가 많아서 셀 수 없을 수도 있고, 그지? 아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셀 수가 없는 거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공짜라는 얘기구나. 네, 물론 공짜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구원을 얻으려면 뭐 하라? 네 생명을 가져와라. 그러나 돈으로는 못 산다. 네? 돈으로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신 네 생명을 가져와라.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네가 이 반석에 떨어져 깨어져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돌밭은 왜 돌이 생겼느냐 하면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비용을 지불하라니까 이게 당황해서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가치가 뭐라고요? 나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얘기했죠. 뭐 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죽기를 각오하고 살면은 잘 사는 일이 많아는. 예?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지는 않고. 그러나 그런 각오 없이는 우리의 이 신앙생애는 유지가 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결코 이것은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봅시다. 사람들이 믿다가 타락하는 것은 믿다가 타락하는 것은 도를 너무 빨리 받아들인 연고도 아니요 기쁨으로 받아들인 까닭도 아니다. 마태는 구주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가 즉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동시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다. 그러나 이 돌밭에 뿌려진 씨 비유에 의해서 지적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기는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생활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여 보고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의 지배에 맡기지 않는다. 예, 거기까지.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럼 그 얼마의 비용을 내야 된다는 거냐? 그 비용이 뭐예요? 말씀과 나의 생애를 비교해서 뭘 고치라는 거예요? 모든 생활,
습관을 뭐에 맞게? 말씀에 맞 말씀에 맞게 고치는 일이 필요하다. 그게 비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비용이 있어요. 어떤 비용? 내 생활의 습관, 다시 말하면 내 품성이 바뀌어야만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바꾸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바꾸려고 하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자 한번 읽어보세요. 식물이요? 예. 식물의 뿌리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분을 받아들여 식물 각 부분에 보낸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다. 영적 생명이 영양 공급을 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을 유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돌밭 청중은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의지한다. 그들은 저희의 선한 행실과 순간적인 선한 생각을 의뢰하고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강하지 못하며 그의 굳센 능력 안에서 강건하지 못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찾아놓지 않았는데 이 총서 속에 있는데요. 교회와는 연결되었으나 네. 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는 연결되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다.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데? 있어요. 네. 지금 찾지 마세요. 시간 많이 가니까. 자, 그럼 반대로 교회와는 연결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당연히 그리스도와 연결돼야죠. 왜? 그리스도와 연결돼야지 열매를 맺으니까. 교회하고 연결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100%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연결이 보여요? 보이면 참 좋죠. 보이면 속아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왜? 어디 속에 있기 때문에?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뭐 하지 말라? 끝날까지 그만둬라. 끝날까지 예, 골라내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준다고요? 환난과 시련을 줌으로써 뭐예요? 누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누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는지를 분명히 우리 앞에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너는 잘 믿지, 너는 못 믿지, 인간이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사건을 주신다 이거예요. 사건을.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난 이 사건이 인간이 만든 사건이 아니에요. 아멘. 인간이 가져온 분열과 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온 분리와 분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안정하고 평화로워야 되는데 왜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읽어보세요. 뜨거운 여름 햇볕은 튼튼한 곡식은 강하게 하고 잘 익게 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한 곡식은 시들게 만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했어요? 그래, 너는 사랑하니까 너는 잘 되고, 에이, 너는 안 되니까 너는 에이, 안 돼. 똑같은 햇빛을 줬는데, 뿌리가 깊은 그 식물은 어떻게 됐어요?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진 반면, 뿌리가 약한 거는요, 시들어서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교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반응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자, 이제 결론적으로 1045페이지. 이제 두 개 바트냈지만 나머지 두 개는 집에 가서 하십시오. 자, 결론적으로 1045페이지 오른쪽 단 뒤에 위에서 세 번째.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길이 참아 그의 생애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되게 됐어요.
결실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히 생각하며 낙심한다.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길까? 이상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뭐하기 위한? 성장하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이런 미덕을 개발할 수 없다. 자, 그럼 우리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뭐하라? 그것을 굳게 붙잡고 뿌리를 내리고 우리 자신을 정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성취라는 게 뭐냐면은 뒤에 보면 성품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재현, 다시 드러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자,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그 다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더욱 강하고 완전한 정신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것인데 이는 우리가 길이 참는 능력의 근원이신 자와 산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보통 사람과 같은 이기적인 생활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며 그의 품성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재현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할 일 기억합시다.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큰 해침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재현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알곡들을 찾기 위해서 재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굴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